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말씀 그리고 21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 내용은 포도밭 그리고 그 포도밭을 소유한 나봇을 이제 이세벨이 죽여서 아합으로 하여금 그 포도밭을 빼앗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사람이 열매다라는 것. 사람이 열매다.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열매가 된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동그라미 치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물론 나봇도 나오고 아합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봇을 죽이는 일들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목사님 지명이지 뭐야? 그죠?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지만 사실은 이 지명이 여러분 뭐 지정학적으로 어떻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심으신다예요.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심으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심으시지만 뿌리고 심은 다음에 무엇을 뿌리시고 무엇을 거두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그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밭이 있어, 즉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강조하죠. 그 이유는 거기에 열매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봇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봇의 이름은요, 그 이름 의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열매들 내지는 싹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나봇을 합치면 어떤 메시지가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리고 나봇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속에 뭐요? 싹트고 열매 맺게 하신다. 즉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요, 포도밭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아합과 그거를 안 주는 나봇이 나오지만 실상은 나봇이 이스라엘에 있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포도밭 자체가 소산 내지는 열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누구다? 나봇이었고, 나봇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열매는 사람이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절에 바로 시작하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밭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사람을 열매로 거두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 들으면 갑자기 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무슨 나무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인데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통해 열매를 맺고 싶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열매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 모시고 하나님의 열매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인가? 안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열매인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열매이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열매이다. 옆에 인간을 보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열매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열매는요, 오래 익을수록 귀한 거고 맛있는 거고, 때로는 여러분 그 열매가요, 아주 한 번 열리는 열매는 아주 귀하기도 하죠. 저도 얼마 전에 복숭아를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복숭아 하나를 선물로 받았는데 1년에 한 번 나오는 펠리세이드라는 걸 선물로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건 한 번 나오는 거래요. 1년에 한 해 한 번 딱 나와서 따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익을 때까지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열매처럼 보이진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도 익어가는 중이구나. 누구도 익어가는 중이에요? 나도 익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님의 열매다. 남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부터? 나의 열매부터 보는 것. 그래서 오늘 나봇에 대한 이야기는요, 물론 포도밭에 대하여 쟁탈하고 그것을 시기하여 가져가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21장 1절부터 얘기하는 바는 이스라엘에 나봇이 있어 그 나봇은 이스라엘의 포도밭을 가졌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열매다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매인가? 열매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열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의 열매이지,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건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인가 생각하게 되고, 또 옆 사람도 익어가고 나도 익어가는 거 있긴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열매를 키우기 위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사람이 열매다 1절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열매를 키우기 위한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열매를 키우기 위한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키우기 위해 수고 얼마나 합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저희 모친이 앉아 계시지만, 근데 이제 모친이 앉아 계시는데 모친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요, 이 콜로라도의 가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잔디에 물을 주세요. 토마토 키운다, 잔디 살라고 물 주거든요. 근데 이제 햇빛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물을 안 주잖아요. 목사님 여기 입에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콜로라도에 가뭄이 있어서, 가뭄이 있다 보니까 가뭄 속에서 지금 이제 물이 비싸잖아요. 물이 비싸니까 아침 저녁마다 줘요. 아침 저녁마다 주는데 뭐 해주는 거예요?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마치 물을 계속 줘요. 그래서 저희 모친이 집에는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값이 별로 안 비싼 곳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집을 갖고, 저 미국에서는 저거 물이 얼마짜린데. 그래서 하루는 얘기했습니다. 어제 얘기했어요. 그렇게 물 주면 비싸. 물값 많이 나와. 아침 저녁만 주면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를?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그냥 값 생각하지 않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 중에 자녀들의 열매라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값없이 주지 않나요? 정말 값없이 줘요. 계산이 아닌 값없이 쏟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열매라고 하셔서 사람이 열매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쏟으시는 하나님의 키우기 위한 수고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쏟으신 수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얘기해보죠. 인간 이두아를 인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쏟으신 수고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들려고 하나님이 값없이 쏟으신 게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값없이 쏟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쏟는 거를 때로는 하나님께 되려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이들하고 퓨즈 올라가서요, 연합 수련회를 갔을 때 그분이 그 강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다시 생각나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faith, 믿음이라고 쓰지만 스펠링은 risk, R-I-S-K, 위기라고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생명을 드리며 위기를 감수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키우기 위하여 수고하죠. 물 주고 비료 주고 다 해요. 아니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물값 생각하지 않고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열매 맺으려고 우리가 잡초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있는데 리스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사람이 열매다,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있다 하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합니까? 그래서 값없이 키우기 위하여 값없이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손길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값없이 수고하시는 그 손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손길 가운데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기경. 다시 할까요? 기경. 기경이 뭔가요? 네, 어려운 말인가요? 땅을 뒤집고 파헤치고, 그리고 우리가 비료도 주는, 쉽게 말하면 땅을 경작하다. 땅을 우리가 농사짓기 위하여 농부가 때로는 땅도 파고요, 씨앗도 뿌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는 잡초도 뽑습니다. 제초제도 해줘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열매를 키우기 위한 수고로 뭘 하시냐면 기경하십니다. 기경이란 얘기가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뽑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뽑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키우실 때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뽑으실 때도 있고요. 하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뽑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언제죠? 뒤집어 엎을 때. 뒤집어 엎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집어 엎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항상 얘기하냐면, 제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하면서 얘기했었죠. 마태복음 강해 설교 제가 하면서도 팔복의 산상수훈 얘기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왜 팔복의 첫 번째로 얘기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뭔데요? 여러분, 가난하면은 갖고 싶죠. 없으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너희의 마음이 가난한, 즉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가난한 마음이 될 때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임이니.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갖지 못하죠. 근데 제가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안에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 거라고요? 밖으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내 마음의 기경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다음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는,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뭐래요? 뽑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뭐예요? 니들이 싫은 거 내가 심기도 하고요. 때로는 언제요?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인생이 뒤집어 엎어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분들 계십니까? 손들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어 엎어졌는데 왜 하나님을 그때 찾기 시작합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이 때로는 복이다라는 표현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21장 1절밖에 시작 안 했지만 이스라엘에 나봇이 있고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밭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시고요? 뭘 하신다고요? 아낌없이 기경하시려고 하신다. 아낌없이 기경하시려고 하신다. 아낌없이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낌없이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리스크도 얘기한 거예요. 위험 감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위험도 감수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경 날마다 합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갑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합이 나봇에게 있어서 그 포도밭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도 주고 또 다른 포도밭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포도밭도 준다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논리로 보면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왜 기회예요? 포도밭을 대신 팔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이거 나한테 팔면 이와 같은 포도밭도 줄 거고,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돈을 줄 거니까 부른 대로 얘기해. 부른 대로. 여러분들 부른 대로 얘기하시면은 파세요, 안 파세요? 팔죠. 당연히 팔죠. 부른 대로 값이면 내가 부른 대로 팔지. 이건 기회예요. 여러분 이건 기회인데요. 이 기회를 가지고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팔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기회가 와도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내가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나봇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뒤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되어 있죠. 나봇이 아합에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금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원어를 보면은 나 당신에게 못 팔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금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하실걸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원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의하여 나에겐 금지되었습니다. 이미 내가 팔고자 하시고 할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미 금지된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냐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요, 매도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매도나 매매 신명기의 얘기까지 가고 싶지 않고요. 시간 관계상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팔 수 없음을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재물이 얼마나 갖고 왔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이니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요? 일개 백성이 누구한테? 왕한테. 백지수표 부르는 대로 가줄게. 얘기 갖고 와. 이런 얘기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작게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예배 시간을 내가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 나 하나님 말씀 꼭 지키려고 나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세상에 주는 것 말고 나는 하나님이 주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바꾸지 않았던 시간 있나요? 예배 시간일 수 있고요, 말씀일 수 있고요, 약속일 수 있고요, 재화일 수 있고요, 사람일 수 있어요, 내지는 기회일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내가 절대 바꾸지 않겠다. 오늘 말씀 후에 찬양도 하겠지만서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나봇이 선택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런 나봇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밭에 대한 전적 싸움인 것 같아요. 나봇은 싫다, 아합은 내 나라, 너 언제 그거 줄 거니, 이 내용이지만 사실은 여기 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리스크,
내가 너를 위하여 값없이 심고 값없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너는 믿음으로 얼마만큼 값없이 나에게 기경을 의탁하며 따라오고 있니? 내가 그러한 존재니.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공사 중이어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농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년짜리입니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제 인생은 24년짜리였습니다. 24년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데 24년 걸렸어요. 아유, 목사님 24년은 짧은 거예요. 나는 50년 걸렸어. 60년 걸렸어. 여러분, 50년 걸리든 60년 걸리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사실은 50년 60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들은 저는 압니다. 내 24년의 인생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죠. 여러분, 50년이 걸리셨어도 50년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리스크, 하나님이 위험을 택하셔서 값없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쏟으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얼굴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주님과 바꿨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이미 바뀌어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세요? 아니면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하느라 다른 것을 포기했던 것들은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마 더 쉬울 것 같아요. 포기한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포기한 거. 재정, 물질, 시간, 관계, 기회, 미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포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4절 보도록 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되어 있죠. 여기서 아합이 흥칫뿡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삐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 삐졌어가 아니라 사실은 격노한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얘기는요, 원어를 보면 격분하여예요. 너무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지금 뭘 한 거예요? 밥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 밥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예요? 일개 백성이 왕의 명령을, 백지수표를 무시했다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사실은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고 그 말씀은 왕에게도 줄 수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씩씩거리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우리 5절 보도록 할까요?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절로 넘어가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6절은 참 재밌어요. 6절은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 말만 하네. 네. 자기 말만 하네.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자기 말만 하네. 자기 말만 한 애가 뭐냐면요, 지금 아합이 분명히 자기가 제시한 거, 내가 그 포도밭 살려고 그랬고 내가 돈 준다 그랬고 돈 말고도 다른 밭도 준다 그랬으니까 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세벨에게 일러 바치는 거긴 하죠. 근데 여기서 누구의 말은 싹 다 빠졌어요? 나봇의 말은 싹 다 빠졌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나봇이 내가 당신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받은 이 기업은 분명히 매도하고 매매할 수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공손했니 존칭이니 이런 얘기는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씩씩 나가지고 누구한테? 이세벨한테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쟤한테 분명히 보상 다 해준다 그랬는데 쟤는 나한테 안 주네.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가 누군데? 왕인데.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합은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 않고 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나봇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왕의 명령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위에 놓는,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사람,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 열매는 하나님 재산이 아니고, 풍성한 교회의 열매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떠한 화려함을 갖고 있는 성전이나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풍성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맞는 표현인 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을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저들의 열매로 저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열매들이 뭔데요? 우리 신약 성경 읽어보면 알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열매, 그러나 단순히 나라는 한 인생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진짜 열매겠네요. 또 그러면서도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우리 아이들 연합수련회 갔다 왔죠. 여러분, 연합수련회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열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매입니다. 나도 열매지만 나도 열매, 쟤도 열매, 우리 아이들이 열매입니다. 퓨즈 얘기를 잠깐 하죠. 연합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연합수련회 갔다 와서요, 한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예요. 다른 교회 아이들 얘기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해서 190명이 왔었고, 스태프들까지 171명인가요 4명인가요 참석하고, 나머지가 스태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도 다 기도해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많아서 손을 얹고 일일이 다 기도해 줄 수 없었지만, 제가 제 일을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이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울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Pastor, I want to give life to Jesus Christ, but I don't know how. 한국말로 표현해 볼까요? 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요, 목사님, 나 예수님한테 생명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울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미 울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이 이런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영적 기도뿐만 아니라 시작했어요. 목사님 따라해. 목사님 따라하고, 너 두려울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두려운 것보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클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따라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 내용을 다 따라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진짜 열매가 뭔데요? 풍성한 교회에서 추구하는 열매가 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열매가 뭔데요? 나봇의 이야기는 재산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나봇의 이야기는 왕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나봇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는 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열매는 언제 가장 아름답게 열릴까요? 이 열매는 가장 아름답게 열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이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봇이 죽어요.
나봇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말씀으로 보면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3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갑니다. 우리 13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그래서 저주하였다고 사주하죠.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여서 포도밭을 뺏으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해서 사주를 했고, 사주를 통한 사람들을 통해 이제 죽입니다. 14절 봅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했던 나봇은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의 완성도 내지는 개화 내지는 아름답게 꽃피는 시기가요, 이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땅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시편 116편 가볼까요? 시편 116편 15절. 우리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요, 이 116편 15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 귀하다.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죽음은 어떻다고요? 귀하다. 왜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열매들이 언제 나타나는 건 줄 아시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성도들이 부활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에게 뭐예요?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니 곧 우리는 뭡니까? 열매가 맺혀진다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도 열매가 맺혀진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열매는 언제 가장 아름답게 맺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죽어서도 맺혀지는 열매인지라 나봇을 보면서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네요. 개화의 시기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심을. 죽은 자의, 경건한 자의 죽음도 귀하다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다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아합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나봇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분위기상 아시겠죠? 나봇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합의 이름보다 나봇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고요. 나봇과 함께 수식어로 나오는 게 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거두신다. 어떤 거요? 열매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네가 열매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양한 열매들을 인생사에서 맺기를 원하죠. 뭐 자녀의 열매, 가정의 열매, 직장의 열매, 사업의 열매,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인간사 가운데 뭐 노후에 이런 여러 가지의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열매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봇과 같은 인생을 보시면서 내가 이러한 열매를 기억한다 해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볼까요? 죄송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 동그라미 치십시오.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일어나는 행동인데, 일어나는 어떤 행동이냐면, 지금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하고 분노해서 밥도 넘어가지 않아. 일개의 이 백성 한 놈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가 화가 나면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다운됐다. 아주 처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처져 있는 상태인데 그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요?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아합은 그의 기동하는 힘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의 재물과 물질과 기회입니다. 안 그런가요? 아합 왕이 어땠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아람 군대 제가 몇 명인지 얘기 안 했죠. 13만이네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몇 명으로 이겼냐면 7,000명으로 이겼어요. 남은 자가 7,000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는 무엇으로 기동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살리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가 움직이고 앉는 거는 다 뭐예요? 세상의 기회, 힘, 재물,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다운됐다가 일어났다가 다운됐다 일어났다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떠한 영향력들 때문에 우리가 다운됐다가 일어났다가 쟤 때문에 일어나고 쟤 때문에 쓰러지고 쟤 때문에 넘어지고, 아주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업다운이 있어요. 아합은 그런 사람이에요. 재물과 물질과 힘 논리에 의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그러니까 여기 일어났다가요, 일어나 빨리 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6절도 볼게요.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곧 일어나가 뭐예요? 바로 일어나요. 야, 누워있고 힘들어 뭐 의기소침하거나 다운됐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죽었다 함을 듣고 뭐예요? 곧 일어나. 당장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꿔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아합은 세상의 재물과 물질과 힘의 논리에 의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사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살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더이다. 내가 일어나더라. 내가 앉더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15절 봅니다. 그래서 15절의 맨 뒤에 볼까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계속 이스라엘 나오죠. 하나님이 심다,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어떤 걸 들고 와도 바꾸지 않겠다요. 어떤 걸 들고 와도 내가 바꾸지 않겠다. 억만금을 들고 오던, 생명의 위협을 가하든 어떤 것이든지 나는 바꾸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자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꾸지 않았던 것, 포기했던 것, 그런 것들 무엇이 있으십니까?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 얘기합니다.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 나봇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억하시는 죽음이었어요. 나봇은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합보다 나봇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인생들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요, 세상에 기준한 열매가 아닌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생명을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봤잖아요.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 값 생각하지 않고 줘요. 여러분, 우리 몇 년짜리인데요? 24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걸맞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때라면 그때 우리는 어떤 열매여야 될까요? 바로 나봇과 같은 열매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걸 구했던 내 삶,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 세상에서 쫓겨다녔던 내 순간들, 주님을 쫓았던 게 아니라 세상의 해결책을 쫓으면서 다녔던 내 삶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